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지금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와 그리고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회심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 전도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도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간에 나눴던 10장을 통해서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교회 안수집사였을 뿐이죠. 행정을 담당하고 전도했던 그런 교회 일꾼이었지 그 교회 리더나 대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지금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이 복음의 물꼬가 이방인들에게 튀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이 캐리스메틱 운동이라고 그러죠. 신비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 방언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마치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이 기적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 유대인에게 국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음으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복음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의미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바울의 행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그 교회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 다시 말하면 7 집사가
뽑힌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나 그 부흥된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바람에 7장 이후로 유대인들이 각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사람의 그 도망간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고 교회가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곧바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안디옥에서 이런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은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파송받는 그런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찾아온 이방인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를 하러 왔던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또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직접적으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아니면 모니터 볼륨을 올리든지.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넘어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거부하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선입관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넓게 퍼져나가지 못하는 지금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주시는, 우리들 심령 속에 주시는 주님의 심각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을 일으키는 외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 안으로 이 복음의 확장성을 놓치고 우리 안으로 교회를 머무르게 했던 지금 교회 리더들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 교회의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죠. 70년대 80년대 교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우후죽순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대형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씀에 맞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달콤함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더딜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순수한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이 복음의 순수성을 놓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복음의 폐쇄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너무나 힘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이 땅의 행정가들도 누구도 복음을, 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힘센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힘을 갖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중세교회가 힘을 갖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복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또 비난을 받으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데 교회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교회의 모든 사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신비한 은사든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착각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이 전해진 복음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하고, 그것도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집에서 유숙하고 머무르며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을 했습니다. 교회는 아직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교회의 정확한 내규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았고 거기에 그 이상한 벌레를 먹으라는 환상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나를 초대를 했다. 근데 내가 어찌 이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교회 리더로서 그런 어떤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설명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다른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베드로의 말 앞에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사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득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이 리더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어떤 전통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할 때 이분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들은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베드로의 편에 서서 교회의 생각과 교회를 바꿔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4장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의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순종,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순종을 통해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는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리더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이면서 사도행전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율법적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입관,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부터 또한 14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장벽을 치고 성령의 역사를 막은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나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심령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그의 전적과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그 승리의 공로와 기록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왕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을 깨닫게 했던, 두려워하게 했던 무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어쩌면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만 쓰이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 되었어요. 구원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돌멩이는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핍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이방인에게 눈을 돌린 것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사울이 바울 되었다 하더라도 저거 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 보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용하는 데 있다면 우리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면, 그 중심이 담겨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영적 가장 큰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강제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이 유대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나도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래서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 이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